네, 오늘은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특별히 결단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왜 눈물이 날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영접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마을 밖으로 일단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받는 걸 불편해한다든지, 예수님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이제 발라주는 거죠. 눈에. 더러운 게 아니고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 침에 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24절 말씀이죠.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3절부터 한번 시작. 2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24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이나이다. 뭐가 보인대요? 나무 같은 사람들이 것들이 또 걸어가는 것을 나무 같은 보나이다. 것들이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같이 그렇게 보이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시작.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밝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였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그런 게 아닌데 왜 두 번 이렇게 안수하셨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의도는 저는 신앙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은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 여정은 점진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데 처음에는 눈이 어두웠고 안수하시고 반쯤 보였고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에요. 이게 내면의 변화가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혹
새가족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신심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신심하세요? 네. 왜 그럴까? 저는 그럴 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갑자기 걷고 어떻게 갑자기 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신앙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 왜 안수를 하셨을까? 우리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시력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을 보는 눈, 이것이 영의 눈입니다. 그런데 다시 안수하시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밝히 보이는지라, 밝히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것을 영의 눈, 영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저렇게 빨간가? 그리고 성가대에 오늘은 또 지휘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왜 지휘자가 앉아 있나? 일어서지 않고. 또 점심 식사하는데 왜 식단은 이런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임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영이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파트만 보고 좋은 차만 보고 그리고 서울대학만 보고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없어지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6주 만에. 6주면은 아기 첫들 기도도 못 받는 나이입니다. 적어도 여기 아기 첫들 기도 받으려면은 3개월, 4개월 돼야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얼굴도 잘 모를 거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암흑을 그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찬송가를 작사하는 작사가가 돼요. 그가 지은 찬송가 작사가 찬송가가 한 1000여 곡이 된대요. 그 중에 소개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저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도 이분이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도 박수 한번 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3절에 보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봅니다.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맨 처음으로 보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원이 좀 있어야죠. 물론 세상에서 잘 되고 입신양명하고 전도양양한 길을 걸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문을 낭독한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과 중심에 계시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시를 보고요. 다 가져오셨죠?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를 보면 우리 인생이 한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가 자연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연인. 여러분 그 책에 그 10페이지에 자연인이라고 쓰세요. 이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이제 인생인데 이 마음의 주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자라는 것은
그냥 의자가 아니고 마음과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인생의 중심이 난데, 이 앉아있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나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나예요. 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너무 무지하고 무능한 나입니다. 이런 나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데,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늘 돈, 그 다음에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상, 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마음 밖에 계세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의 사람이에요. 거기다 육의 사람이라고 썼어요. 육의 사람.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관심이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목장 안에서만 신앙이 해당이 돼요. 내가 직장 가서는 나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피자의 한 조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과 물질, 시간, 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없고 어렵죠.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C에 그렇게 쓰세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 예수님을 자꾸 변두리로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뭐 성경 같이 읽자고 해도 안 읽어요.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해요. 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다음 주 3과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실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잠자고 예수님이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유대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모든 말씀을 집약하면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보통 설명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막 짜고 압축하면 남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해요. 킹덤 오브 갓. 신학교 1학년 때 계속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예요. 장애인들, 여자들, 노예들 다 상관없이 존중을 받아요. 평등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외에 다른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만은 인정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제도나 인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할 때도,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자녀 교육에서는 하나님 배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물질 사용해서는 하나님 잠깐 쉬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 사용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선택과 관계와 삶의 방식이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림 14페이지를 보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죠? 14페이지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발 밑에. 발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냥 뭐 달달이 그냥 1억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맨날 해드리고 뭐 스위스, 그 다음에 캐나다, 뭐 알프스 해가지고 온갖 좋은 여행지를 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도 듣질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거 효자입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 그래도 돈만 많이 주면은 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제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뼈를 때렸어요. 순종의 모조품이 열심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열심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자타가 얘기하는 거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단에서 다 알아요. 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부지런히 하기까지 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는 따라합시다.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안 듣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왜 성경 일독을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일독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일독을 해야 되지만 성경 일독의 목적은 읽는 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순종하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손도 내 비위에 안 맞아,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순종하는 게 신앙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조품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모조품이 굉장히 많아요. 모조품일수록 더 빛나요. 모조품일수록 더 화려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인,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